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나 삶의 일터로 나가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글쎄 손들어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은 20명 중에 1명 꼴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20대 1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복음의 진리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께서 주신 사명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제자들처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본문을 보시면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에게 그랬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죠? 너희를, 이게 뭐 제자란 말이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 성령께서 세상은 책망하시고 우리는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데 이게 밝히 인도하신다. 이걸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이 제자를 조명하신다. 빛을 비추어서 확실하게 보게 하신다는 건데 여기 인도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호데게오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한번 따라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호데게오라고 하는데 이 호데게오는 호도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호도스는 길이에요. 길. 성령께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실 때 너무 막막하지요. 답답하지요. 이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까? 언제 끝날까? 너무 답답하죠. 도대체 이 캄캄한 세상, 어두운 세상, 답답한 세상, 속이 터지는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이 황야에 버려진, 겨울 황야에 버려진 그런 사람처럼, 고아처럼 이런 느낌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을 호되게요 인도하시는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말씀으로 비추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인생 전체를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한 걸음만 가시면 돼요. 한 걸음. 저도 답답하고 힘들 때 앞이 안 보일 때는요 믿음으로 한 걸음 이렇게 하고 딱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끝나는 순간까지 한 걸음씩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 인도하는데 한 걸음 갈 때 내 앞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비추셔서 호되게요 길을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진리라는 지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진리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지만은 답답한 상황만 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 호되게요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하실 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배울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배우시잖아요. 이 들으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교훈 받으시고 배우시고 훈련 받으시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모든 진리라는 말은 뭐 과학의 진리, 역사의 진리, 예술의 진리 그리고 삶의 모든 분야의 진리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모든 진리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진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성령께서 제공해 주시는데 그쪽으로 해서 빛을 쫙 비추어서 이렇게 가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답답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네가 마음이 편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눈물을 그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내 눈물을 닦아주고 있잖아, 네 마음의 상처를 쓰다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배울 필요도 없고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직통 계시 받아서 그런 걸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유기적
여러분이 노력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빛을 비추시면서 호되게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느냐 보세요. 13절 중앙에 보세요. 그가 스스로,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께서 들은 것, 누구한테? 성자, 예수님에게 들은 것, 예수님께 들은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장래일은 뭐냐? 내년에 뭐가 되고 내년에 뭐가 되고 뭐 점치고 이게 아니고요. 장래일은 여러분의 장래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에서 지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래에 무슨 일이 나도 주님이 보장하신다는 의미에서 인도하시는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장래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게 성자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께 있는 게 성령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지만 서로 다 하시지만 그러나 서로 소통하세요. 서로 소통하신다고요. 대화하신다고요. 대화. 이게 대화를 하셔서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그걸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다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안식을 누린다, 예수 믿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걸 전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꽉 차 있으면요, 이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꽉 차 있다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뭘 많이 아는데, 나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와봐라 그래, 나와봐라 그래 하고 교만한 사람, 차이 가진 지식으로 거만한 사람의 경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려고 할 때 인격자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비우면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인격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이 겸손하게 비우시면요,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교만한 사람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전혀 안 들어옵니다. 다 들었던 내내 그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이래 되면 안 들어와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만을 비우고 나면 여러분 속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안식의 말씀, 평화의 말씀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들어온다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가득 차면 바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나리라 그러셨나요?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비우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 치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게 비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들처럼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서 생명의 강, 능력의 강, 지혜의 강, 진리의 강이 넘치게 하셔서 이것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영광을 어디에다 돌리시는가?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꾸 성부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이루셨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광하고 예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린다고요. 이 성령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자꾸 성령 얘기만 해요. 자꾸 성령 얘기만. 성경을 바로 아시는 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실수록 예수 얘기합니다. 예수.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기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성령 언급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자꾸 언급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령은 숨어 계세요. 숨어 계시면서 누구를 드러내시냐? 예수님. 예수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이것을 투광 조명이라고 그래요. J.I. 패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투광 조명이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flood lighting, 홍수처럼 빛을 확 비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보세요. 성령은 숨겨진 투광 조명기로, 성령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보여요. 구주 예수에게 빛을 비추신다. 예수님을 보라고 자꾸 예수님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메시지는 결코 나를 보라, 성령을 보라, 내 말을 들어라, 성령의 말을 들어라, 내게로 오라, 성령에게로 오라, 나를 알아가라, 성령을 알아가라, 이게 아니고 항상 주님을 보라, 주님의 영광을 보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에게 가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을, 평화의 선물을 맛보라. 자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신다고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시면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예수 그런단 말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 본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의 진리로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의 앞길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처럼 환하게 비춰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1대지, 2대지 끝났죠? 1대지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언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2대지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신다. 어디로? 모든 진리를 깨닫도록. 자, 그러면 2대지와 1대지가 어떻게 연결되나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모든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래서 2대지와 1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거 정말 그게 가능할까? 우리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정말 돌아올까? 이번에도 만났는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 에이, 안 될 것 같아.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학생들이 돌아와? 아니야. 직장에 일터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돌아와? 아니야. 세상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가면 전부 그런 사람들 뿐인데 돌아와? 안 돌아와?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해요. 이미 안 믿고 있으니까. 이미 안 믿고 계시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완악한 마음을 두들겨 부수신다. 성령께서 세상의 완악한 진지를 부수신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그리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득 차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셔서 너의 인생의 길이 환하게 고난 중에도 비춰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어야. 안 믿고 말이야,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되는데 막 이번에도 안 되던데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오늘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죠. 사도들이 했는데 또 그 당시 성도들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할 때는 초대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한테는 안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겠죠. J.I. 패커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는데,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오늘 내가 성령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데 갑자기 저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교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안 보여. 빛의 출처는 안 보여. 투광 조명기는 안 보이는데 빛으로 건물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안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투광 조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투광 조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변한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도표로 이제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도표를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랬죠? 진리로 세상이 변화되면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천국.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내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면 변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이 임함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내 증인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천국이 확장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면 천국이 확장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운반되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운반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 확장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덮여 있죠. 기도에 전력 투구하느냐? 초대교회를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또 예수의 제자들과 당시의 성도들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 기도에 전력 투구했다는 전력 투구. 이거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 아니고요. 정말 애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서 막 쏟아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쏟아놓는 기도. 이게 기도의 전력 투구입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어려울 때 기도를 저렇게 했어요. 저도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 뽑는다 그러면 막 이 소나무 뿌리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절한 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절박하게 주여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박해를 받을 때 대주제이신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되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자리가 흔들렸어요. 지진이 났어. 지진이 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기도에 전력 투구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제 고모 얘기를 잠깐 했었죠. 처고모 얘기 말씀 지난번에 당시에는 못 고치는 그런 병 때문에 동산에 올라가서 천막 치시고 천막 안에서 3년을 기도하셨다고요. 천막 치고 3년 기도. 그런 기도와 보통 기도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매달리니까 본인의 능망념도 사라지고 남을 병 고치는 사람의 은사도 생기고 그래서 더홍산 제일기도원을 운영하셨던 거예요. 저희 할머니 죽으라고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집안이 나온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니까 동신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아이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잠 깨어날 때 기도하고 학교 갈 때 한마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기도에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전력 투구.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정도를 고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도에 전력 투구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어줄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겠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열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얻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게 될 때까지 문을 두들기십니까? 그게 전력 투구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간데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간데마다 핍박당해서 흩어져도 거기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전력 투구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았잖아요. 이게 전력 투구라고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험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시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면 예수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할 때 초대교회를 보세요. 늘 자주 모였죠? 지금 안 모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전수조사했습니다. 교인 전체 다 조사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보고 왔는데, 조사하니까 25% 정도가 건강 문제로, 24% 정도가 가정 문제로, 23% 정도가 개인 사정으로, 기타, 이렇게 이 자리에 못 나오신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건 이해가 되고 특별한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특별히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그룹의 지도자가 여기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타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할 때는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할 때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열심히 모였어요.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자기 물건을 자기 물건이 아닌 것처럼,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 아닌 것처럼 나누었어요. 이게 사랑의 전력 투구입니다. 사랑의 전력 투구.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적당하게 하고, 사랑은 나누지만 적당하게 나누지 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전력 투구하니까 생활의 모델이 되는 거라고. 생활의 모델이 되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옆으로는 세상의 영향이 미쳐지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천국의 샬롬이 내려오는 거예요.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점이 어디냐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강력하게 일하시던 성령께서, 물론 사도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나타나는데, 부흥 운동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나는가 할 때, 적당주의 때문이에요. 편의주의 때문이에요. 영상 예배 드리는 거 편의주의입니다. 주께 나오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성을 차리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영상 예배 편의주의에 익숙해지면 한국교회 앞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이기를 힘쓰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나태가 편의주의예요. 적당주의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 여기서 너무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영상으로 다 듣는데 뭐하러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하러 갔냐는 거예요. 이래 되면요, 한국교회 망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세상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지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가라 그러면 웃기네 하는 아이들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영적인 나태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나팔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 징조를 말씀하실 때 이 코로나 같은 재난도 들어있어요. 이 재림 징조 말씀하실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적당하게 편의주의로 그렇게 믿으면요, 다 가라앉아 버려요. 제가 운동을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산에 올라갔다 오죠. 근데 제 동생은 보니까 하루에 2시간씩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운동하는 것도 운동이고 일주일에 2번 가는 것도 운동이에요. 제가 요즘은 집에 있을 때 아령을 하루에 100개씩 해요. 100개씩. 푸시업도 100개씩 한꺼번에 100개 못합니다. 20개씩 5번이에요. 스쿼트 아시죠? 스쿼트도 30회 3번 하고 10번 해가지고 100개씩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나도 운동하는데 나도 운동하는데 무슨 운동하는데? 숨쉬기 운동하지.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근데 어느 정도로? 숨쉬기 운동하듯이 믿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지독하게 운동하고 한 사람은 숨쉬기 운동하고. 그러니까 누가 건강하겠어요? 누가? 예수 믿을 때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전도와 사랑의 전심전력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때 천국을 나에게로 운반시키고 또 나중에 천국으로 이사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